오늘 시편 53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이렇게 받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편 14편 내용과 거의 구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게 이제 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넣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받고 나면 이 말씀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죠? 예,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 교훈시이다, 지혜시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다 할 때 이 마할랏이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이 용어이긴 하지만 슬퍼하다, 근심하다, 병들다, 약하여지다 등으로 번역되는 동사인 할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할랏에 맞춘 노래다 할 땐 굉장히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그랬을까? 그럴 때에 아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정치적 통치자였지만 이 사람의 어떤 이 면면을 볼 때는 자신을 그냥 단순한 정치적 리더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어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민 공동체를 이룰까 하는 이런 선한 근심 하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현 세계 속에서 또 그 세계의 경랑에 처해야 하는 선민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민의 자세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 그래서 쉽게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한 자들이 이 보편적 뻔한 타락과 또 그로 인한 최종적 결과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간절히 이 교훈하는 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한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도 또 타락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이 최후와 또 하나님 백성의 이 최후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말에 참 그 말이 무서워요. 끝에 가서 보자. 그죠? 예,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지금은 그래 보이지? 그런데 그때 거기서 보자. 끝에 가서 보자.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언도 되어 있고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리석다 하면 무엇을 많이 생각해요? 일단 IQ부터 생각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나발이란 말로 상식이 없다. 잘 무엇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적인 면도 있죠. 물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방금 제가 그야말로 어리석게 자랑도 아닌 또 사실도 아닌 것을 자랑했듯이 IQ가 낮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육적인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이 어리석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불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 심지어 사악한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신앙적 무지의 상태, 불경건의 존재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 나발을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예, 이제 사무엘 상에 이제 보면 있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죠. 우리에게 들리는 것만, 우리가 감각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확인된 것만 믿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도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쵸? 과학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근데 이 과학이라는 건 누구의 잣대예요? 사람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닙니다. 어디 이 사람의 요만한 잣대로 그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재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요런 걸 갖고 요걸로 하나님을 재보니 재지냐고요. 이걸로 하나님을 더듬어 살펴보니 살펴지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실제로 그 존재가 없는 것은 다른데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감히 내가 인지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감각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을 유발하느냐, 내지는 또 어떤 마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유발하느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도무지 다시는 우리 웩 하고 내가 토한 거 다시 샅샅이 뒤져보고 싶어요?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체변 봉투, 그죠? 샅샅이 다 뒤져보고 싶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 정도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뭐다? 어리석다는.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앞뒤로 놔도 아무렇게나 놔도 이야기가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뭡니까? 착하게 살자. 그죠?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행을 기꺼이 이제 해야 되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식, 내지는 이 전반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더더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지각한 자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때요?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오히려 누가 안 알아줄수록 더 뿌듯하기도 하고,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의롭고 선한 삶, 누구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사람이 보면 어때요? 그 가품이 된다고 그랬어요. 칭찬받기를 즐겨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안 받을수록,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을 몰라줄수록 사실은 더 커요, 상급이. 하지만 하나님을 지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꺼이 인간적인 그런 소욕을 누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요. 또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오만하며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뜻과 내 욕심, 생각을 쫓아서 악행을 일삼으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딱 바뀌어서 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는 표현은 어때요? 굽어 살핀다라는 것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과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집중해서, 그죠? 그래서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기 위해서, 또 혹은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이 뒤에도 나오지만, 누가 지각이 있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찾는 이런 행동을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는 너무 또 이 말씀을 받으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나선 이 신앙인의 길이지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죽하면 그 밝은 눈을,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런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겠다고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찾을 정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이고 얘들은 없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이 광활한 죄악의 그죠? 진토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살짝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비록 그것이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찾고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대상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늘 그걸 인식하고 내가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지금만큼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찾으시냐 했더니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지각이 있다 할 때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 말로 샤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표제에 나와 있는 마스킬이 이 어원으로 삼는 말이 바로 샤칼. 지각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분별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아내고 감각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알아요, 내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를 넘어서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감각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했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다라는 말은 또레쉬, 따라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배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데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맨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찾으셨다 못 찾으셨다 그 불같은 불꽃 같은 눈길로 심지어 몸을 굽으려 가면서 찾았지만 한 사람도 못 찾으셨다. 각기 물러가 할 때 물러가라는 말은 수그라는 말로 후퇴하다, 퇴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선을 행하길 원했지만 선한 행실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점점 더 거기서 퇴보해서 의의 전선을 자꾸만 의의 전선을 자꾸만 더 이렇게 확장해서 그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만 퇴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러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불의와 죄악의 골짜기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죄에 찌들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할 때 함께 무언가가 됐다 알라흐라는 말은 부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이 상했다.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취할 수가 없는 어떤 상태인데요. 깨끗하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죄를 하나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죄가 죄를 낳다 보니까 죄가 너무나 나한테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이렇게 덮여서 찌들어서 마침내 내 전체가 그 죄에 완전히 오염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죽하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예언이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그쵸? 그때 처음에 그곳을 멸하시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장이네요. 예, 50명. 근데 결과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걸었던 조건이 뭐였어요? 몇 명? 의인 10명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이때는 그래도 10명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인이 지금은 어떻다? 죄가 죄를 낳는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의 어미가 죄예요. 나의 어미.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이 죄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 죄를 난 또 나의 자손에게 물리고 죄악에 관영했다 그러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커지고 깊어지고 징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못 찾겠다 이겁니다. 아무도 못 찾겠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의에 대한 전적 무능력 상태. 나는 의를 행하고 싶지만 내가 이미 죄에 찌들려서 내 상황도 나를 안 도와줘. 의를 행할 상황도 아니고 나 자신도 그런 능력이 없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이 떡 먹듯이라는 얘기는 뭐 맛있게 먹는다는 것보다는 밥 먹는다라는 것이 일상이죠. 이들은 이제 떡 먹는다가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압제하고 또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죄악에 이미 만연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죄악의 면역이 일어나 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회개도 없어요.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도와달라는 구원의 요청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죄는 뭐예요? 영적 무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자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우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체를 몰라요. 아는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말로 이러죠. 무슨 얘기하다 에이 지옥에나 가라. 그 말을 듣고 그래 나 지옥 갈래 그런 사람 있어요? 애들도 화내요. 왜? 적어도 지옥이 뭔지는 아니까. 예. 그러면 그 지옥에 갈 행동들은 왜 하냐? 그 행동이 지옥을 가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겁니다. 또 우매한 자들이 더 결정적으로 이 무지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온전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까지 이제 쭉 보면 1절에 보면 없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죠? 또 선을 행하는 자 없다. 그죠? 3절에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없다 이런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래서 뭐예요?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이런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5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끝에 가서 보자. 이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괜히 걱정하고 괜히 무서워하고 괜히 울고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돈만 많으면 난 걱정도 없겠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뜻밖의 극단적인 결정을 그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고요. 이 공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세요.
이 공간이 어떠함에 따라서. 근데 이 공간이 원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저희가 정말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얘들이 끌고 가는 대로 하나님 아닌 것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어떻게 해요? 그 공허감과 그 허망함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아파할 이유도 없는데 아파하면서 사실 방금도 이제 그 조금 부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그런 모두가 보기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뭔가를 채우긴 채워야 되겠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들이 괜스레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니까 무서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대한 허무함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올무에 수시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참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해요. 왜 또 특히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죄가 주는 근본적 공포감 때문입니다. 죽음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죽을까봐 어떤 행동을 하고 죽을까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죽을까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죽을까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를 대항한다라고 할 때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쳤다. 이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딱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엔 그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인 거예요. 이거는 백전백승이다. 자기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두려워할 곳이 아닌데 그렇게 반드시 이길 것 같았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고대 중동에서는요 죄인의 뼈나 패전국 병사들의 시체는 누구도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냥 버렸어요. 그러면 뜨거운 중동의 이 태양볕과 무시무시한 모래바람과 함께 이 시신이 다 부패하면서 뼈가 막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데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대항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인들의 경우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크나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인 다윗의 관점에서는 뼈가 묻혀지지 않고 매장되지 않고 흩어졌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버렸다라는 표현은 마스라는 말로 거부하다, 증오하다, 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좀 나 좀 내버려 둬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의 이 영적 항상성 그죠? 적어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고 어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힘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면 심지어 목회자인 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감각이 없이 시간을 어떤 일들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이들이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라는 것은 악인이 이 의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영원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누가? 악인이. 하지만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좌, 거룩한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럴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그야말로 굳이 얘기하면 악인의 반대말인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성도들의 유일한 구원의 출처가 뭐냐? 여호와의 거룩하심, 이 여호와의 이 인자하심,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국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끝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 때문에도 기쁘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끝내는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는 이 최종적 승리감을 우리는 누릴 것이니 절대 현재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들에 동요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지금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 양심이 고통받는 것을 일단 거부해요. 누가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한테 잘못되라고 얘기해요? 잘되라고 얘기해요? 잘되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맙다고 저희에게 금가락지 사줘요? 그죠? 나도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알면 뭐해. 그죠?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한편으로는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거든요. 그래서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니까 그걸 거부하는 자체인데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죄를 깨닫게 되면 이게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죄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생각한대요.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윤리적일 수 있고 그죠? 하나님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되잖아. 내가 뭘 그렇게 남한테 해를 끼쳤어. 하나님 없어도 일만 잘 되는데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악인이 아닌 줄 알지만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삶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악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 뭐예요? 아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더라. 내가 삼국대에 불러 가서 그렇게 하나님 내려와 보라고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그래도 안 나타나더라. 이래 가면서 차라리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만한 자로서 뭐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야. 인간의 한계를 극대화하여서 자신의 신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자가 바로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러다가 끝내는 이런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나요? 나는 맨날 하나님이 혼날까봐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것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야, 막 살아도 아무 일도 없네. 부럽다. 우리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쟤네 맨날 우상 섬기고 뭐하는데 막 전쟁만 나가면 이기고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근데 야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맨날 혼나고 그죠? 이스라엘이 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땅덩어리도 이렇게 크고 국력도 이렇게 센데 우리는 어디서 이만한 거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맨날 이러고 살고 애굽에서 치면 한 대 궁둥짝 세게 맞으면서 허리 삐끗, 위에서 때리면 또 머리 팅하고 맞아서 또 어깨 삐끗 막 이래가면서 사냐?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좀 세고 멋지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말과 행동에 매료돼서 멋있어 보인다. 혹시 그것을 짐짓 부러워하고 쫓고 있지는 않는가? 내지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것을 동경한 나머지 이 호기심을 강행하지는 않는가?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걸 겪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많이 아파요. 또 하나님께서는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일까요? 그 하나님의 기대감에 내가 지금 충족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그죠? 10년 이상 있으면 고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반백년이 넘었는데 세상에 수술 닦아도 삼천갑자 동방사기 수술을 그냥 내가에 빨아도 쑤신 것처럼 어떻게 주여.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은혜로울 땐 예수를 더 찾지 않아요? 은혜로울 땐 막 예수님 막 하나님 막. 근데 제가 은혜가 아닌, 그죠? 어둠의 골짜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예수님 이상하게 안 찾아져요. 예수 없이는 그 어떤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온전한 의 자체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만 또 예수가 계셔야 제가 짐짓 흉내라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할 때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스스로 섰다, 난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 아픔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이 고통을 오히려 쾌통, 은혜의 통감을 하시고 은혜의 통증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애써 부정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의지가 되시며 줄이 되시며 기둥이 되시나이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설령 먼 길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조차 나오게 하시고 이탈된 길에서 떠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자가 나임을 알게 하사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